우리 브레하임 성가대가 굉장히 신령하다는 것은 매번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지난주도 그랬지만 이번 주도 미리 알려주지 않은데 설교의 제목과 통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선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가정에서 그렇게 선곡하는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개입하신 것이 너무나 명백한 것 같습니다. 이제 12월 달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또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주제인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라, 이것이 설교의 제목입니다.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라.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또다시 생각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그 어떤 성경의 말씀을 보든지 간에 그 말씀에서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그런 중심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알면 율법서를 보든지 또 계시록의 예언서를 보든지 그 모든 말씀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보이고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한평생 잘 모를 그런 어떤 상태로 우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 더 깊이 이 성탄의 시즌을 맞아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생각하고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이 몇 주에 걸쳐서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면 주님의 동선을 한번 이렇게 파악해 봐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1장은 이 요한복음은 이 사복음서 중에 세 가지의 복음을 쓰고 난 뒤에 훨씬 후대에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이 사복음서의 내용들을 잘 참고해서 어떤 통찰력이 있는 결론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 자체가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태초에라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관적이고 통찰력 있게 한마디로 여기에 함축하며 그 모든 말씀과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러죠. 자, 우리는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신앙생활 좀 해보셨으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성육신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화되어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출발 자체가 태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종교의 모든 창시자들이나 또 우리가 숭배하는 사람 비슷하게 생긴 나무라든지 산이라든지 추상적인 돌 이런 거 섬기는 거 말고요. 어떤 그런 석가모니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태어났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지만 거기가 출발이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부분에 출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려고 하시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주님이 오셔서 희생을 치러주시고 죽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꼭 오시지 않고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런 어떤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예수가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어떤 빛이냐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 빛은 여기 말씀 안에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이 빛이 뭘까요? 사람들의 빛인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성경과 신약 성경과 이 성경 안에 있는 빛이라는 것은요, 모든 만물이 생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에너지요,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빛이 꺼져가는구나, 빛이 살아나는구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생명 에너지와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그 빛은 사람들의,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생명이 예수님이시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빛이다. 여러분, 사람 안에는요, 사람마다 그 사람이 무슨 빛으로 살아가는지, 무슨 에너지로,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지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좀 앉아 있으면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제가요, 운동을 내가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제가요, 우리 집에 금부치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은근히 이야기해줘. 이 사람은 재산이 한 1,000억쯤 된대. 그럼 와 대단하잖아. 또 저 사람은 아이고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래. 대통령이래.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존재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어떤 에너지고 빛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생명체와 모든 만물이 있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특별히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가고 움직이고 풍성한 삶을 이룰 수 있는 근원적인 에너지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동의가 안 되어지시면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물어봐도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면은 사람들은 그게 사람의 빛이니까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 빛을 흡입하는 반응이 일어나서 이 안에서 막 생명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막 동공이 확증되고, 그다음 막 살아갈 이유가 생기고, 기뻐할 이유가 생기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았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이 모든 생명으로서 사람들의 빛이니까 그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가 왜 살아야 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막 먹어갖고 제사성 사망이 되고 죽어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죽은 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때 저주받다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질병이 찾아오고, 우리 안에 시간 되면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가 다 죽는 거예요. 시간 문제지. 빛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다가 다 지옥 가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빛으로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이고, 참 힘들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오셨는데 예수님은 오면은 뭐예요? 사람들이 당연히 주님 오시옵소서, 그러고 생명이신 빛을 막 이렇게 막 사모할 거 아니에요. 사모할 거 아니에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배낭배낭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요한이 이걸 쓰면서 막 진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태초에 계셨고, 그분이 이 모든 걸 만드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에게로 돌아가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왜 지남철처럼 왜 그렇게 그런지로 그렇게, 예수님 생명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합시다. 몇 캘릿인지 모르겠어요.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비쌀 것 같아. 여기 제가 막 똥을 칠갑을 해놨어. 냄새 막 지질나게. 그리고 딱 던져서 아무나 가져가시오 그러면 나는 똥냄새 때문에 안 가져갈 사람. 예수님이 이 다이아몬드가만 하겠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지으신 그 생명의 근원적인 에너지, 그렇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 생명의 에너지 DNA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제 바이러스를 먹어가지고 병이 들어가지고 죽고 있어. 그거 살리려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빛으로 자 이제 너희들 살리자 하고 살리러 왔는데 당신은 누굽니까? 하고 모른 척을 한다 이거지. 여러분, 이게 조명이 다 꺼졌어요. 그리고 창문을 다 안막천으로 가리고 난 다음에 여기 누군가가 하나가 등을 하나 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빛이 이 어둠을 드러내고 어둠이 빛을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겠어요? 알아보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왜 못 알아봤을까요?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도 모르더라. 빛이 비추는데 모를 수 있는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다 보일 수 있는데 모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몇 년 했든지 간에 이번 2020년 우리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제가 어디 가서 교회 목사인 줄 알고 물건을 사러 가거나 누굴 만나러 가면 목사인 줄 아는 분은 다 이렇게 물어요. 동네 마실을 나가도 동네 저쪽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요. 교회가 얼마나 어려우시냐고 그렇게 물어요. 참 싹수가 있는 사람이죠. 왜 힘드냐? 뉴스에 하도 떠도 되니까. 예? 힘들어요 진짜. 힘든데,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사람의 관심사가 되지 못하면 별로 관심 없이 안 봅니다. 분명히 빛이 어둠에 왔는데 어둠은 반드시 빛을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상스러운 현상은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가만히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 때 그냥 내 죄를 처리해 주시는 분 정도로 안다고 하면 좀 더 아시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처리하러 오신 이유가 나를 생명 가운데로, 풍성한 삶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너무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나침판은요, 방향을 다 진북을 가리켜요. 왜 진북을 가리킵니까? 북쪽에, 이유는 모르지만 제가 지질학자는 아니니까 북쪽에 뭐가 있느냐면 그 엄청난 자력을 발휘하는 무슨 근원지가 있대요. 그래서 다 나침반은 진북을 가리켜요. 아니, 나침반을 가리키는 방향이 진북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 나침반은요, 제가 중요한 물리학적 원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 나침반을 갖다 놓고 얘가 진북을 가리키고 있는데 옆에다가 또 다른 자석을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침반이 팽글 돌아가요.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느냐면은, 진북을 가리키는 나침반에게 자력의 근원지인 북쪽을 향하는 방해 요소가 없으면 걔는 진북을 가리켜요. 그런데 가까이에서 눈에 보이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진북을 가리키던
그 나심판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행할지를 모르고 팽글팽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제의 출발입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지만 생명나무도 있었고 그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모든 걸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 그 생명으로 충만한 에덴, 질병이 없는 것, 죽지 않는 것, 이런 것 가운데 있는 그들이 가까이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가지고 뱀이 와가지고 자력을 발휘한 거예요. 뭘 했냐면은 야, 이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하고 같아진대. 그렇게 집어넣고 또 오심을 집어넣죠. 이거 먹으면 죽는다 하더나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와가 대답을 하니까 됐다 이제. 그러고 하와한테 먹이고 아담한테 먹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잃어버리는 꺼져가는 저주받은 상태로 인류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아무리 발전해도요, 코로나 지나면 또 다른 코로나가 올 것이고 여기서 위협을 하고 저기서 위협을 하고 이런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래놨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진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어떤 그 길은 성경은 명백합니다.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어떻게 반복할 수가 없잖아요. 번복할 수가 없잖아요. 되어가는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근데 그 모든 출발이 왜 그렇게 되느냐면 진정한 생명이신 그 방향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자력에 이끌려서 우리가 교란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교란되어 있는 세상 속에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게 당연하죠.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에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적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26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왜 못 알아보겠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게 없다는 얘기는 우리는 빛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빛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각자가 그리고 사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분모가 있는 것이죠. 돈이 많든지 권력이 있든지 얼굴이 잘생겼든지 뭐가 내세울 만한 게 있어야 그 사람이 뭡니까?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광채 나는 것을 흉내내고 따라가려고 온 몸을 당해서 인생을 사는 거죠. 공부도 그렇게 하고 막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생명 덩어리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빛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에게 근원적인 힘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존재와 미달되는 겁니다. 인류가 이제까지 따랐던 신들과도 정반대인 거예요. 신이라면 높은 데 거해야 되고 신이라면 뭔가 거대해야 되고, 제가 우리 친구를 전도하려고 하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 하나님이 되려면 지구를 한 손으로 이렇게 지어야 될 정도의 뭔가 행상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신에 대한 압도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거지가 되어 오셨네. 방을 못 얻으시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 적은 동네에 태어나실 뿐만 아니라 복소수 빼빠지게 그냥 30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일하다가 갈릴리 저 촌동네 가가지고 이상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제자라고 끌고 다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예수님 모습이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시간이 지나 그분이 생명 덩어리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빛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주를 따른다는 자들도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게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가 내가 어떤 생명의 빛으로 지금 힘을 삼아 사느냐 안 사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한번 돈을 빼앗아 봐요. 세상 다 죽어가는 사람이 되어서 막 교회도 못 가겠습니다. 그 사람의 빛은 돈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명예가 사라졌어요. 세상 다 산 것처럼 목사님 예배도 못 드리겠어요. 그 사람의 타오르게 하는 빛은 명예요. 어떤 사람에게 건강하던 젊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힘은 잘생긴 외모요. 다 사람마다 자기의 빛,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그 에너지는 다 2차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풍성한 삶 가운데 살다가 저 지옥에 빠지는 건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서도 잘 먹고 잘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 안에 슬프고 기쁘고 울고 웃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인 사람은 나의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는데 내가 살아가는, 내가 타오를 수 있는, 내가 풍성할 수 있는, 내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내가 그냥 힘들 때 짚는 지팡이 정도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입증할 수 있는, 그게 예수 생명이 될 때 그 사람의 빛은 예수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칠흑 가득 어둠에 여기 빛이 밝혀졌는데도 그 빛이 어둠이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금번 성탄절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은혜가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으로서의 빛으로서의 그 영향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죠. 성탄절이 되면 왜 이렇게 추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추리를 할 때마다 이 교회마다 이렇게 불을 이렇게 밝히잖아요. 누가 더 높이 밝히나 그런 같은데, 우리 교회가 올해 추리가 밝혀져 있는 걸 모르는 분은 전령 예배를 안 오신 분들이잖아요. 한번 밤에 그거 구경하러 오세요. 새벽에 오시든지 언제든지 와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멋져요. 지나가다가 저 아산만에서도 보여 이게. 그래서 정말 드러내놓고 빗자랑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빛이 6억이다 이게 아니라 빛 잔치를 할 수 있는 드러내고 빗자랑 할 수 있는 나이트클럽처럼 막 반짝여도 괜찮아. 막 제가 그래서 우리 조집사님한테 그 번쩍번쩍하는 거 그거 여차고 했더니 안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왜 빛에 이렇게 주목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그 빛이 세상에 비치기를 원하는 우리의 열망이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을 보고 모두가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되기를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이 그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 빛이 그 속에 들어올 때 그 속에서 당연히 알아야 될 그 빛을 그 속에 느끼게 될 때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그 빛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6절에 하나님께서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선별해서 빛에 대하여 정언하라고 보낸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은 딱 봐도 빛인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400년 동안이나 예언자의 소리가 끊어진 목마르게 이스라엘 사이가 예언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하는 것 같은데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런 가운데 바벨론 그 강변에 섰던 이사야 선자 같은 그런 선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이 무지하게 겁나던 시절이 있으시래요. 근데 약대 털옷을 거치고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가 제사장 순번이 돼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벙어리가 돼서 나와가지고 서판에 이름을 썼는데 요한이라 쓴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자기 집안에 있는 조상의 이름만 쓰게 돼 있는데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요한이라 이름을 쓰니까 이상하다, 하나님은 놀라운 어떤 일이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유대 예루살렘 그 동네에서 선지자 그룹에서부터 뭔가 대단한 그런 어떤 메시아가 날 것 같다라고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러더니 태어나서 좀 있다가 이 청년이 말입니다. 광야로 나가. 광야로 나가서 역청과 낙태 털옷을 거시고 낙타 가죽을 덮어쓰고 역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거기서 혼자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아무도 아멘 안 하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치니까요, 저가 빛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몰려오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내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도끼가 이미 너무 나무자리에 나무뿔에 놓였다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니까 유대 사회가 덜덜 떨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그는 빛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빛에 대하여 정언하는 정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또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그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빛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창조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코드가 진북을 가리키는 그런 인생의 방향으로 딱 수정돼 가지고 설정이 되어지면 그때로부터 이 안에 빛이 타오르는 거예요. 빛이 타오르면 뭘 할 수 있느냐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한 정인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정인이다, 내가 무슨 정인이다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뭘 요구합니까? 네가 정인인 증거를 대봐라 할 거 아니에요. 증거가 없는데 내가 정인이다라고 얘기해. 내가 봤다. 그걸 어떻게 믿냐? 근데 예수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란 이야기는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내 가슴에 품으면 그 생명이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생명이신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명예도 권력도 돈도 이런 것들 있으면 좋고 없어도 죽을 일은 아니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하는 울고 웃고 기뻐하는 이유가 예수 생명의 빛이 된 사람이에요. 예수 생명의 빛이 된 사람이 걸어 다니기만 해도 어떻게 되느냐면 그 빛을 보고 그 빛이 뭐냐고 물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아니 말하지 않아도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요한을 보고 자기를 통하여 이 빛을 모두가 믿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선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망가지고 예수 생명이 빛이 없으면 흉창이 처박힙니다. 많이 풍성한데 예수 생명이 없으면 배부른 돼지가 되어서 지옥 갑니다. 근데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많이 부하면 지가 잘나서 아니면 사람들이 그 사람은 뭔가
물려받은 게 많아서 그렇게 잘 사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2만 명이 몰려왔을 때 많다 줄이라. 그리고 줄여내고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적들을 쳐부수러 가요. 그래서 20만 명을 물리쳐요. 왜 그럽니까? 네가 적어서 이 전쟁을 이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 아니냐. 그것처럼 말입니다. 이 안에 예수 생명의 빛이 있으면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상관없이 그 예수 생명의 빛이 있으면 그 빛 자체로 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어요. 그 빛을 의지하고 살면 밀물, 썰물처럼 때로는 힘들게도 하고 때로는 풍성하게도 하고 이게 내가 근원적인 낭망이 될 수 없어요. 근원적인 절망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그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일 뿐입니다. 그런데 많이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꼭 그대로 쓰러져서 이제 더 이상 못 일어날 것 같다 싶은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뭐예요? 저 사람을 의지하는 건 틀림없이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 생명의 빛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걸어다니기만 해도 어떻게 되느냐면 증거가 돼요. 또 정인으로서 돼요. 거기다 입을 열어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하면 그것 자체가 뭐냐면 믿는 자를 더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좀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요한은 이 이야기를 성경 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든 생명 에너지가 예수님이시다. 그 에너지로 사람을 만들었고 나를 만들고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에너지의 공급함을 통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럴 때 창조하신 분의 그 질서와 에너지에 맞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그런데 그걸 안 쳐다보고 그것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다른 것의 이유들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이유들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생명의 빛이 시들시들 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생명의 빛이 안에 있으면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고 상황이 좋지 않고 그래도 그 안에서 어떻게 되느냐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재정부장님이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참 놀라운 일이, 다른 교회들은 헌금이 준다는데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때 헌금이 배로 늘었어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 역적이야. 지금 제가 헌금 재정 늘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삶이, 남들은 다 힘들다는데 그 교회 성도들의 삶은 배로 풍성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참 신기해요, 목사님.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어디가 자랑도 못 하겠어요. 목사님이니까 말씀드려요. 약 올리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죠. 그래서 사회적 어떤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 생명의 빛에, 그 생명의 빛이 없어도 살 것 같은, 최근에 과학자들은 인공태양을 연구하고 있답니다. 인공태양. 여러분 그건 다음에 뭐 사이언스를 보십시오. 그걸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사는 거예요. 하루는 살아도 그 빛으로 살아가야 행복한 거예요. 그럼 그 빛이 있느냐 없느냐는 뭐냐면, 내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기뻐 뛰고 춤을 추고 무엇 때문에 세상 다 산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부인이 참 못생겼지만 지혜로운 영성 있는 사모님이셨어. 그분이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겁이 나는 거예요. 얼굴이 완전히 우거지상이 되어서 막 초상치게 생겼어요. 그 부인이 상복을 입고 이 루터 앞에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하고 곡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루터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왜 그래서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줄 알고 하나님이 죽은 줄 알고 제가 곡을 합니다. 장례를 치러야 되겠습니다. 루터가 정신이 퍽쩍 들어가지고 임금평을 들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벽에다 집어던지고 이 개신교가 출발이 된 거예요. 생명의 빛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예배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살고 죽는 이유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생명의 빛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이 결단을 드린 게 그리스도인이요. 그런데 어떻게 빛을 몰라봐요? 그런데 그 빛을 뒤로 하고 딴 것 가지고 붙들고 살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예배 시간에는 피곤해가 졸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 생명의 빛을 받는 시간에 모두가 깨어나야죠. 할렐루야. 12월 첫 주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빛에 동접하는 자에게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나 그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되 빛이 있었으나 그의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모른다 그 빛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가 있는데 생명이신 예수 생명의 빛을 간절히 사모하고 영접하는 자인데 그 사람에게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말씀만 뚝 잘라가지고 영접하는 자 예수 믿습니다 하고 입을 이렇게 벌리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것으로 착각하면 오해입니다. 빛이신 예수의 생명을 내 삶 가운데 최고의 가치로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잠깐은 슬퍼할 수 있고 잠깐은 힘들어할 수 있지만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일어나 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요. 일어나 찬양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저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도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기뻐하고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기도를 하게 되고요, 감사할 조건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없는데 부도 감사한금 써가지고 올리고 예? 세상적으로는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 감사의 조건들을 고백하는 위대한 사람들, 그들의 심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 생명의 빛이 그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걸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근원적인 은혜의 공급을 받으면 우리는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창조 에너지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에서 우리를 낙심시킬 수 있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아 내 쏘는 화살이 어디냐? 죽음의 위협, 모든 상황이 열악해지는 것, 그런 모든 상황 속에 한번 나를 절망을 시켜봐라. 나는 절망이 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세상에 미련이 없으니까. 내 빛의 에너지는 세상에 있는 것에서 온 것이 아니고 땅의 어떤 양분으로 온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차 있기 때문에 이 빛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세상을 보고 낙심할 수 있겠느냐?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출발이 다르고 때깔이 다르고 근원이 달라요. 요한이 지금 그 고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 생명이 우리 모든 사람이 살게 하는 그런 생명이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사람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나가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정은의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합니다. 여러분 12월 이제 25일 우리 이제 성탄 축하의 밤도 못 하고
또 새벽송도 이번에는 없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도 어떻게 보장할란가, 그것도 기약하기 어려운 그런 시제 속인데,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는 드려야죠. 턱송도 준비했는데 드려야 됩니다. 근데 성탄절에 우리가 새벽송을 돌면 이렇게 여러분이 과자를 준비해서 주일학교 간식을 주잖아요. 주일학생들이 과자를 그닥 좋아하지도 않고, 의식 있는 부모들은 집에서 과자를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독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자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과자 주지 마세요. 주지 마시고 라면을 한 박스씩 삽시다. 그래가지고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라면을 한번 다 거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라면 10개든 뭐 3개든 1개 되는 분은 1개 사오셔도 되고, 그럼 봉지 싸면 되니까 여기에 라면 박스를 딱 싸가지고 성탄절 예배를 딱 드리고, 그걸 푸드뱅크 푸드마트에다가, 팽땡은 푸드마트라고 있거든요. 어려운 분들이 그 도장 찍어서 가는데 그 인기 있는 제일 1품목이 라면이에요. 그 라면이 제일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라면을 거기다 이렇게 기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 섬기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그렇게 한번 모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게 예수 생명의 빛이 있는 것들을 그렇게 나타내는 은혜가 저희 여러분 속에 흐르게 되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부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는 능히 세상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생명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빛이 꺼져가거나 또 그 생명의 빛이 둔탁해지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다시 그 횃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빛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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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의 빛이라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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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만족과 바라봄과 기쁨과 슬픔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요? 사람들의 빛인 예수 생명이 우리의 유일한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에 올인한 자, 그 생명으로 삶의 전인적인 회복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에 멀어진 자, 그 빛이 어두워져 가고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여, 우리의 평생에 주 예수의 생명의 빛이 온전히 비춰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그 빛이 타올라서 무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